2021년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이 시작되는 7월 첫째 날, 그 남은 반년도 이와 같이 이끌어 가시며 이보다 더 나은 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기에 감격하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에 약속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또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또 특별히 오늘 또 장거리 서울 여행길을 떠납니다. 주님, 가는 길 오는 길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여 찾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하고 복종하여 열매 맺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9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소제목의 마지막 12번째 단락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16절 초두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국의 신학자 이상근 목사에 의하면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의 거짓 복음들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우리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또 16절 말미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 날에는 감추인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한 본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선하게 행동하고 선한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영과 혼을 심판날에 남김없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비록 평화가 중요한 것일지는 모르나 세계 평화가 지상 최대의 일은 못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좋은 집과 의복과 음식을 갖추는 일 또한 지상 최대의 일은 아니며 암과 심장병의 치료법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상 최대의 일이 못 됩니다. 우주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그러하며 모든 편견과 공산주의 사상을 지상에서 없앤다 해도 지상 최고의 일은 아닙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 주님의 재림일 것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무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평안과 번영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들의 은밀한 죄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본문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다 같이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과 염소의 분별은 곧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행하신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과 염소의 분별은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사람들이 은밀하게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입히기도 하였으며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병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기도 하여 칭찬을 받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양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정반대로 그들을 못 본 채 한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다 같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아멘. 이제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누구나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에 모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죄 혹은 이성에 관한 문제들은 은밀한 죄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범죄가 의외로 양심을 찌르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고 소화불량이 생기며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하여 동양 속담은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를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그 죄가 크고 무거워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은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죄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이 직면해야 할 사실이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서는 은밀한 죄까지도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만은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보편적이고 확실한 것처럼 인간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서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 심판에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조금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밀이 유지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일체의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44편 21절에서 고라자손이 고백합니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판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정죄하시거나 혹은 벌을 가하신다면 그는 그 정죄와 벌에 해당하는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공정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은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셋째는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1절에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지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죄가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범죄들도 행해지고 살인자가 법의 정당한 선고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탈취자와 배반자가 상당한 사회적 주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그들의 영혼 위에 죄를 가진 채로 무덤으로 내려가서 지상의 주의나 죄물을 주고도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그 당사자의 마음판에 기록해 두었다가 심판의 날에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은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가 이미 잊었던 우리의 행위까지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에는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모든 속임수가 밝혀지며 위선의 가면을 벗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인간은 누구나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죄의 심판관이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심판 기준을 밝힌 바울은 본문에서 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의 모든 감추어진 일들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은밀한 범죄 행위가 발각되어 처벌되듯이 숨은 희생과 봉사도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매사에 있어서 보이는 인간의 눈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일깨워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이 주신 생명과 힘과 지혜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함과 조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행동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인류 심판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동성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와 은밀한 상급들이 아버지 안에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매